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로 꼽히는 창세기 14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말이죠. 왕과 제사장, 그리고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담겨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정체가 모호하고 미스테리한 인물,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정말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호련히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성경 역사 전체에 아주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흔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었고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군지 아무런 기록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그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비로운 인물이 왜 중요한지 알려면요. 먼저 그를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낸 엄청난 사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 대전이라고 부를 만한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주 강력한 왕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면서 벌어진 정말 대규모 충돌이었죠. 그러니까 무려 12년 동안이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던 가나안의 5왕이 13년째 되던 해에 더는 못 참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당연히 그돌라오멜은 분노했겠죠. 그래서 동맹군을 이끌고 이 반란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기 위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국제 분쟁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브람에게 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의 조카 롯이 그만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만 거죠.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그리고 그의 행동은요.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걸 읽는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세가 등등한 제국의 연합군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아브람이 동원한 병력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여기 보이는 숫자 그대로 고작 31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318명은요, 그냥 돈 주고 고용한 용병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들을 하니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람의 집에서 나고 자라 그의 신앙과 가치관으로 철저히 양육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아브람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운명 공동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더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왜 많고 많은 숫자 중에 정확히 318명이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날 모인 사람이 318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뭔가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고대 유대 랍비들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318이라는 숫자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람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종, 기억하시나요? 바로 엘리에셀인데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값,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요. 와, 정말 소름 돋게도 정확히 318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건 그러니까 이 승리가 수많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단 한 사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암시인 셈이죠. 아브람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사실 진짜 싸움은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바로 전투가 끝난 후에 그가 마주해야 했던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온 아브람 앞에 2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을 축복하죠. 이건 영적인 가치를 상징해요. 다른 한 명은 소돔 왕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빼앗긴 전리품, 즉 세상의 부와 권력을 아브람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브람은 이제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람의 대답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그는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게 할 수 없으니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신의 부와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신앙 고백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결국 아브람은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 멜기세덱과의 이 짧은 만남이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시대로까지 이어져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미스테리한 인물에게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모형, 즉 예표라고 설명해요. 특히 이스라엘의 정식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닌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율법 체계보다 더 높고 근원적인 제사장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없어 영원한 존재처럼 보인다는 점, 심지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그를 축복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당시에는 함께 가질 수 없던 두 직분을 동시에 가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모든 독특한 특징들이 모여서 시대를 초월해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전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싸움은 승리를 거둔 바로 그 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벌어지는 게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